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여러 가지 법들을 백성들에게 재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새롭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원래 성경의 원래 제목으로는 거듭된 말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이 재교육이란 말은 먼저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교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교육, 그게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동요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외국에서 살게 놔두지라고 하면서 최고조에 하나님의 반발하는 최고조에 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애굽을 나왔던 1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허송세월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그냥 자연사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산, 모압 평지의 높은 곳에서 백성들이 저 밑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거듭된 교육의 말씀, 다시 한번 가르치는 명령,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작년 6월에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니 네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즉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책이지만 정작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떨리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 명령은 곧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 성도와의 행복한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제사. 그러니까 그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무섭고 뭔가 좀 경직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이 곧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마음은 사실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그 반대면에는 뭔가 책임감, 또 의무감, 혹은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뭔가 찜찜함,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겪을지도 모르는 어떤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이 양면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크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마치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는 고원인데 약간 거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 위에 유다 산지가 보이고 그 밑으로 쭉
유다 광야 쭉 내려오면서 광야에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광야는 사막과는 조금 다른 게 사막은 비가 와도 풀이 자라지 않죠. 근데 광야는 비가 오면 풀이 자랍니다. 새싹이 잔디가 나듯이 저는 11월에 갔으니까 풀이 자라지 않는데 그렇지만 10월 말부터 이른비가 시작돼서 다행히도 새싹이 조금 나오고 있는 광야를 봤어요. 신기합니다. 정말 흙밖에 없는데 그 부분만 파란 잎들이 쭉 올라와서 멀리서 보면 잔디가 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보여요. 지금은 아마 더 훨씬 더 많이 자라 있겠죠. 그러니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유다 광야는 지금 파릇한 그런 모습.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는 오아시스 도시거든요. 그곳이 보이는 거죠. 그들이 시내 산 그 광야에서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이 백성들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나고 혈기가 난 나머지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구나 물을 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 긍휼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그대로 표출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있구나.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벌 받겠구나라고 하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각 지파를 차례대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33장에서는 차례대로 축복을 합니다. 유다, 갓, 시므온, 레위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는 좀 섞였어요. 그렇지만 이 지파들을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문 2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는 그런 애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눈으로 자막을 보시면서 쭉 한번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위엄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기대고 피곤하면 쉴 수 있는 팔이 되어 주십니다. 팔베개처럼. 우리보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미리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때로는 진멸하셔서 우리의 그 길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곡식과 과일이 필요하면 샘을 주세요. 이 말씀은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샘이 너무너무 귀한 그곳이죠. 모든 땅에 다 샘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곡식과 과일이 필요한 곳마다 샘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혹 샘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물을 내지 않으면 하늘을 열어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어에다가도 행복한 사람의 색을 넣어놨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부임하고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부임하고 나서 수시로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대화를 해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좋으실까? 신앙생활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실까?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즐거우실까? 성도님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인은 아시겠죠.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부흥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희 부부와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행복을 바라는데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목회의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또 목회자 가정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너무 감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참 감사하다.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재무장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고 뭔가 좀 무서운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되라고 그리고 복이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전하다가 또 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6월 달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명령을 내리시다가 또 갑자기 복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시로 말씀하실까?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애골복골하는 듯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읽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계명으로만 받아들이. 근데 그렇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 신앙생활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과는 혹시라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저는 뭐 언제나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런 모범답안 같은 대답을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신앙생활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그때가 참 재미졌어. 그때가 참 행복했어. 그때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고 또 교회도 여러 규모의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추억이 아직도 나를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 기억이. 그런데 행복했던 때 그리고 재미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은요. 안타깝게도 그 나머지 신앙생활들은 좀 평범하거나 혹은 행복해도 그리 행복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저 그냥이거나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월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참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 라는 말은 그 나머지는 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다 행복한데 그보다 특별히 행복했던 어느 날을 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해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가 좀 암울해요. 그렇지만 따뜻함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소위 인생 드라마라는 표현을 하죠. 명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자 주인공 아이유라는 가수가 맡았는데 이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요? 소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성인이니까 이 주인공은 살인까지 저질렀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주인공인데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그리고 사람으로 봐주는 직장 상사인 아저씨, 진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서 이성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편법 불법까지 써가면서 이 아저씨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두 사람의 오해가 해소되는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했어요. 저는 이 대사가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했어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떠올려도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고, 성도와의 만남이 기대되고 행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교회의 부흥이 행복해야 합니다. 작지만 자랑스럽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행복한 교회여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 이 표어처럼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막으려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돼서 떠나갈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세상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행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 부르거나 또 찬양 영상을 보거나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예물을 준비할 때도 행복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윤택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능력이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과 일들이 형통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이웃이나 친척이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어 집을 나갔다가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행복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동네, 이 표어처럼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동네가 밝아지고 주민의 웃음과 미소가 많아지고 등하굣길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밤길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이 우리의 손길로 더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용담리 그리고 양수리, 부용리, 멀게 모강리에도 우리 교회의 소문이 퍼지고 미담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함께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시너지 효과로 함께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신년 연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행복한 성도, 우리 동네, 행복한 동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곧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환경이 행복하고 내 일터가 행복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행복한 걸 말하는 거죠. 나 하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모든 환경이 다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바라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행복을 심어주시고 그 행복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읊조려지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말씀 뽑기를 합니다. 교회들 중에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말도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신 우리 표를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말씀 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바라는 분이시다. 올 한해 우리 입에서 행복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도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해보시고 기도할 때도 서로의 행복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향한 소원을 품고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고 개개인이 행복하고 삶의 터전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올 시작에 우리가 행복을 선포하며 시작했을 때 올해를 마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해주셨는지 우리의 많은 간증으로 서로 나누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을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목사로 삼으시고 특별히 양수중앙교회 담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특권을 저에게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축복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연로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나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거나 외롭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로부터 사랑과 섬김과 효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육신이 점점 약해져도 오히려 영은 더욱 청명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더욱 강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사탄이 약해진 육신을 통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셔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평강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좋은 것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욱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일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일터에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차가운 관계가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맞으면서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혹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을 통해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교와 등하굣길이 또 학원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게 하소서. 올해 주신 표대로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올해를 마칠 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